성경 마태복음 12장입니다. 1절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 때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윤동주 시인의 시 중에 제가 가끔 윤동주 시인의 시를 이렇게 설교 가운데 인용하는데요. 돌아와 보는 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하나 보시면 글씨가 또 너무 작나요? 그래서 혹시 보이신다면 한번 눈으로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세상으로부터 돌아오듯이 이제 내 좁은 방에 돌아와 불을 끄옵니다. 불을 켜두는 것은 너무나 피로로운 일이옵니다. 그것은 낮에 연장이옵기에. 이게 첫 번째 연입니다. 이 시는요, 윤동주 시인의 시 중에서 기도문 형식처럼 쓰여진 시에 유일하게 기도문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우리가 하는 기도와 같은 그런 형식은 아니지만 끝나는 어미가 연장이옵기에,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연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연 같은 경우는 있사옵니다. 마치 좀 기도하는 그런 간구하는 어떤 우리가 할 때 하는 표현처럼 그렇게 마무리가 돼요. 이거 가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문식의 표현들로 되어져 있는 유일한 기도문 형식의 그런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인이 살았던 일제 강점기 시대는요, 육체와 정신이 모두 힘들었던 우리 민족의 고통의 시간이었잖아요. 그 시대를 살았던 10대의 윤동주는 지친 몸을 이끌고 자신의 좁은 방으로 저녁이 돼 들어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낮에 삶을 살다가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어 집을 들어가면 가장 먼저 뭐를 하는 게 맞습니까? 불을 켜야 됩니까? 꺼야 됩니까? 켜야 되겠지요. 뭐 들어가자마자 자려고 하시는 분이야 뭐 끄겠지만 밖에 있다가 집을 들어가면 어두운 그 저녁 시간에 불을 켜는 게 맞지요. 근데 오늘 이 시를 보면 집에 들어오면 불을 켜야 하는 것이 일반인데 윤동주는 오히려 불을 끕니다. 불을 켜고 있으면 식민지 속 고통과 절망의 하루가 끝나지 않고 낮에 그 고통의 시간이 마치 계속되는 것 같이 느껴졌기에 그는 불을 끄고 기도하듯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이 시를 쓴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윤동주에게 이 시간은 어떠한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까? 불을 끄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10대의 그 윤동주, 그 시간은 과연 윤동주에게 어떤 시간이었을까? 저는 확신하건대요, 위로와 안정을 얻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분명 그 시간은 종교적이지도 형식적이지도 않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사이에서 진실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시는지 그렇게 느끼나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상상해 보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종교인으로서 새로운 의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제가 성도님들과 양육하면서 참 자주 반복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주 안에서 진실한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그런데 이러한 이해가 없었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종교적 의무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본문을 보면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율법 중에 안식일과 관련된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실은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도 있지만 제가 그냥 1절부터 13절까지 두 가지 상황을 다 함께 보면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첫 번째 상황은요, 오늘 1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 중에 제자들이 배고픔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기지고 배고팠던 그 배를 채우기 위해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그 이삭을 잘라서 먹고 배를 채우지요. 이게 첫 번째 상황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해로는 남의 밭에 있는 이삭을 잘라 먹은 것 그 자체가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회 안에 이러한 질서를 주셨는데요. 한번 신명기 23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구약성경의 신명기 23장 25절입니다. 여러 구절들이 있겠지만 신명기 23장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구약성경입니다. 신명기 23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사회 안에 사회적 약자나 또는 지나가던 객을 위한 배려와 환대가 있는 삶을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회가 그런 사회이길 원하셨어요. 그들이 이동 중에 타인의 밭을 지나가다가 내가 배고파서 허기가 지다 그러면 그 밭의 이삭을 조금 잘라 먹는 것은 그렇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방금 말씀 읽으셨죠? 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낫을 가지고 도구로 막 잘라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금하셨지요. 그거야 지금도 우리가 동의합니다. 절도지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 이러한 율법의 내용을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2절에서 오늘 본문 돌아와 보면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상황이고요. 내려가셔서 9절과 10절에 보면 또 하나의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첫 번째 상황을 지나고 길을 가는 중에 마침 한쪽 손이 마른 한 사람이 곁에 있었던 거지요. 그때 바리새인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질문이기보다는 예수님을 공격하려는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 두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이 공통되게 걸고 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남의 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는 그 행위, 또는 병을 고치면서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이 초점이 아니고요. 이 두 가지 상황은 서로 다른 상황이지만 바리새인이 하고자 하는 그 공격의 포인트는 이거지요.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심지어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는 것, 그 사람을 위하는 일, 더 나아가서는 생명을 살리는 일 하는 것 괜찮냐는 겁니다. 그들의 대답은 당연히 안 된다는 거죠. 안식일에는 하면 안 됩니다 라는 그들의 틀이 있었어요. 신앙의 틀, 고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바리새인들은 생각하며 공격을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 그 어떠한 질문에도 다 대답을 해주신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멋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신앙의 질문, 신앙의 궁금증, 인생의 질문과 인생의 모든 고민들 말씀 안에서 주님 만나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못하실 것은 없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진 채 자신의 신념과 고집으로 전락해버린 왜곡된 신앙의 모습만 바리새인들에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근거로 바리새인들의 공격에 답을 하나씩 해주시는데요. 다시 올라가셔서 12장 3절과 4절 눈으로 보시면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을 근거로 3절과 4절은 다윗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미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에서 다윗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이미 알고 있기에 그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거죠.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높당으로 도망하는 과정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그 진설병을 하나 얻어서 먹는 사건이 사무엘상 21장에 등장합니다. 진설병이 뭔가 하면요, 진설병은 안식일에 제사장은 성막 안에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놓여져 있는데, 떡상이라고 그러죠. 12개의 떡이 놓여져 있는데 그 떡을 계속 두면 어떻게 됩니까? 썩지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합니다. 그래서 새 떡은 다시 진열이 되고 그 안에 놓여지고, 지나간 떡은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먹어요. 그게 진설병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먹는 음식인데 다윗이 배고프고 도망 가운데 있을 때 그 떡을 제사장을 통해서 제공받아 먹는 사건이 하나 있었고, 그런 일 있지 않았냐 합니다. 율법으로 따지자면 너희들이 말하는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뭐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안식일에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다. 이 말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된다면 제사장들은 성막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떡상에 떡을 옮기는 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를 위한 일이기에 성막에 들어가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하지요. 그러니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너희의 생각은 옳지 않다. 이미 구약을 근거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제사장은 그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사실은 거기에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자 이 화가 난 바리새인들은 또다시 한번 9절의 상황에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공격합니다. 그게 아까 우리가 봤듯이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건 됩니까? 또 이야기를 또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이 반론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말씀을 정확히 이야기하시는데요. 6절부터 7절의 첫 번째 상황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셔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함께 6절, 7절,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성전보다 더 크시니, 구약의 성전, 예수님의 모형인 성전이 그림자이신 성전이고 그 실체이신 예수님이시니까요. 예수님 더 크시니가 여기 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7절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곧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8절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안식일에 어떠한 일을 하는지에 따라 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그것을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는 11절과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1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아멘. 안식일에 뭘 행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선입니다. 안식일에 일해도 괜찮다고 해서 아무거나 막 해도 괜찮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 외에 자신들이 추가로 정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것 말고도 시간이 흐르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정한 수많은 조항들을, 규정들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잘 지키려고 하는 것은
뭐 개인의 신앙에서는 좋은 어떻게 보면 의도고 신앙에 좋은 열심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가지고 신앙의 틀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도 그 신앙의 틀에 가두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은 상실한 채 안식일이라는 날을 지키는 것에 초점을 두고 그렇게 전락해버린 이 상황은 예수님 보실 때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예수님은 종교적 정신에 갇혀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시고자 오늘 12장에서 그 두 가지 상황 속에서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안식일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이야기를 오늘 이제 남은 좀 시간 동안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요, 구약의 안식일과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신약의 주일을 동일한 개념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그 정도 신앙은 있으실 겁니다. 구약의 안식일 이꼴 오늘의 주일은 아니죠. 안식일은 안식일이고요, 주일은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거를 안식일과 주일을 동일하게 놓고 보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1대1로. 그렇다면 구약의 안식일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자기 마음대로 하신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의 의미를 잘 이해하면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몇 가지 하려고 해요. 첫 번째, 안식하면 떠오르시는 것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안식하면 쉼이죠. 일주일간 어떻게 좀 쉼이 있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삶의 현장이 좀 치열하잖아요. 정말 뭐 엎치락뒤치락 하잖아요. 쉼이 없는 시대인데 쉼이 있었다면 귀한 은혜입니다. 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쉼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하지 않는 상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안식을 우리가 생각할 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서 처음 안식이 등장하지요.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십니다. 그리고 안식함으로 창조의 모든 역사를 마무리하셔요. 창세기 말씀을 수요일 날 제가 성도님들과 나누면서 함께 했던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안식함으로 마무리되는 7일의 안식이 창조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원리는 안식해야 그 다음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안식이 없으면 창조의 원리 안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없음을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안식이 필요해서 6일간 힘써 하나님이 일하다 6일간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야, 이 정도 했으니 너무 힘들다. 그래서 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 없으신 분이시지만 왜 창조의 과정 속에 마지막에 안식을 뒀는가? 6일간 열심히 일한다면 마지막 하루는 주 안에 온전한 안식을 갖고 그리고 다시 또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창조의 질서와 원리를 하나님이 그 안에 두신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누구를 위함이에요? 우리를 위해 창조의 질서 안에 안식을 두신 겁니다. 요즘 현대 사회가 몸도 마음도 진정한 쉼을 누릴 곳이 없기에 쉼을 누리는 공간, 그런 힐링 여행, 뭐 그런 장소들 인기가 있지요. 또는 뭐 템플스테이 같은 그런 체험을 뭐 저 멀리 서양에서도 와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으로는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죄로 타락한 인간은 세상에서 진정한 쉼과 안식을 얻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말고는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죄로 타락한 인간은 세상에선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죄인의 삶이 아닌 이제는 관계가 회복된 의인의 삶,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안에는 주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누리는 안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안식을 안식일로 정하고 지키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공동체를 만들고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율법으로 그 사회 안에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 신명기 5장 15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한번 펴놓고 5장 15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5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시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5절입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왜 지키는가? 하나님이 우리가 노예로 살던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하나님이 이끄셔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며 지키는 게 안식일이었죠. 그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냥 안식일이라는 날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는데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은 안식일이라는 날을 지키는 것에 초점을 두는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보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과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켰듯이 오늘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에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면 오늘 우리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역시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주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킵니까? 여러 가지 종교적인 역사 속에서 종교적인 회의와 사건들이 있어서 그렇게 정한 부분도 있지만 신학적인 의미로 보면 또 이러한 의미도 있는 거죠. 구원을 기억하며 오늘 주일날 예배하는 겁니다.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이 또 인도하셨음을 감사하며 예배하는 거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일요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말하잖아요. 주일날 교회 간다고 생각합니다. 주일을 빠지지 않고 지키는 것 성도의 기본 자세지요. 성도인데 구원받은 성도인데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후로 주일을 온전히 잘 지키는 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미 말씀을 듣는 분들은 잘하고 계시는 분들인데요. 잘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포함해야 될 것 주일을 잘 지킨다는 게 예배자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앉아있는 행위와 더불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예배하는 것, 나를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함께 잘 조화를 때 그의 진정 주일을 잘 지키는 거죠. 우리는 기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또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율법적인 행위와 또는 의무감으로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고 그러한 자신들의 기준과 틀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잣대로 안식일을 전락시켜버렸어요. 그러니 자신들만이 아니라 타인도 그 틀 안에 가두고 그들의 신앙적 자유를 다 박탈시켜버립니다. 안식일이라는 이유로 배고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는 것, 심지어 병자가 있다면 고쳐주고 생명의 위기가 있다면 구해주는 것이 맞는데 그것은 다 안 된다고 말하는 기괴한 논리를 그들은 강요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실 때에는 억압이 아닌 자유가 실현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신명기 5장 15절 그 위에부터 시작되는 안식일에 대한 말씀은요 14절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사회 안에 지도층이나
또는 주인들이나 지배계급만 안식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종들, 심지어 지나가던 객이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그날이 안식이면 그들도 안식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죠.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쉬게 해주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 보면서 이런 우리 주님, 이런 하나님이 너무 멋집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어서 너무 좋습니다. 주일이니 죽도록 고생하라고 또 다시 세상에 나가서 죽도록 살다가 돌아와라 이러시지 않고, 주일날 내게 오면 내게 와서 예배하고 내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면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힘을 주겠다, 일주일을 살아갈 또 은혜와 인도함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시간이 이 시간인 거죠. 그러니 처음 아까 중간에 우리 광고 때 말씀드렸나요? 얼굴을 피셔야 돼요. 기쁨으로 예배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안식일의 본래 정신을 기억한다면 안식일에 더욱 병든 자가 있다면 고쳐줘야 되고요. 쉼이 필요한 자에게는 쉼을 제공하고 환대와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나눠야 되겠죠. 하지만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그 반대로 행동하고 있으니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괴로우셨겠습니까? 우리 역시 주일 예배를 하고 봉사하며 섬기는 일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서로를 향한 배려와 서로를 향한 환대와 서로를 향한 이해와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주일을 잘 지키는 거죠. 주일에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도 하고 또 함께 협력해서 도와주며 어떠한 사명들 또는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 사역을 할 때 서로가 지치지 않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하는 거예요. 배려하고 환대하고 함께하고 하면서 하는 거죠. 또한 성도는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함으로 세 번째 안식일의 어떤 의미인가를 보면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을 지금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재미난 말씀이 예레미야 17장에 등장하는데요. 예레미야 17장 21절 22절을 보면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가지 말라 그럽니다.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을 들락날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지 짐을 지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짐을 옮겨라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상거래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식일에 상거래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주시면서까지 안식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어기고 안식일에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지요. 물론 오늘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더 많은 이야기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실 때 안식일의 그 의미 안에는 너희가 6일간 열심히 일하고 안식하는 그 일에 짐을 지며 또 상거래를 하기 위해 돈을 더 벌기 위해 들락날락 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고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도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안식을 주실 때에는 안식이 창조의 원리이기도 하고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며 예배하고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요즘 현대 사회만이 아니고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인간이 쉬지 않고 일을 하려고 합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돈을 더 벌기 위함이지요. 물론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에는 더 많은 논의들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예로 제가 드리는 이야기지만 어쩔 수 없이 3교대를 돌아가거나 4교대를 돌아가거나 하면서 주일에 일을 해야 되는 직업군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또는 사회 안전을 위해서 그 어떤 분야에서는 주일날 일을 근무가 잡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직업들도 있지요. 그런 분들에게 일을 다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요지는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를 우리는 고백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일을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더 벌기 위함이죠. 그리고 인간이 왜 더 벌려고 하는가 하면 결국 행복하기 위하고 뭔가 더 벌면 나은 삶을 살 거라는 기대와 목표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는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는 신뢰의 문제로 연결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면 내가 주일이어서 내 삶을 통제하는 거죠. 내가 주일에 좀 더 일하면 내 삶을 더 좋은 삶으로 만들 수 있다는 착각인 거죠.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쉬지 않고 일해도 부족한데 정말 내가 주일날 좀 일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심을 믿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더 우선하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오늘 당장 지금 의사고 내가 지금 당장 경찰인데 오늘 내가 당장 근무인데 나는 근무 안 나갑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당장 내게 맡겨진 환자가 죽어가는데 나 수술 안 합니다. 주일날 교회 가야 됩니다. 그거는 안식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주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성도님들 중에 주일에 안식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중에 일하고 주일에 쉬고 싶은데 주일에 또 교회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주신 은사와 재능대로 봉사하고 섬기다 보니 나는 안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주 가끔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없는데 저 옆에 교회에 아주 가끔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성경이 말하는 안식을 일하지 않고 쉬는 것, 소파에 편히 누워있는 것 또는 자신이 원하는 레저를 즐기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물론 그런 것이 인간에게 육체에게 적잖은 쉼을 줄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더 큰 갈증을 가져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힘을 공급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예배하시고 내일 월요일을 만날 때 내일 월요일에 다시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하나님 은혜 안에 공급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되면 내일 주일날 힘든 데가 아니라 내일 가서 은혜 받고 힘을 공급받고 또 한 주를 살아야지. 할렐루야. 성도의 안식,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지요.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예배를 마치고 교회 밖을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좀 한번 고백해 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우리 가사를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한 번 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우리 말씀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식이 아니라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